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참에 은혜 받아봅시다. 그러기나 말기나 은혜 받아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나중에 설교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오신 여러분은 이제 구약의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한 번 더.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한 번 더.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한 번 더 할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전심으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성령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할렐루야. 방금 영상으로 찬양하는 하니까 이것이 지금 동시 시간대 나가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예배 전체를 녹화를 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처음부터 다 예배 드리라고 약간씩 영상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합니다. 오늘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8번째입니다. 이제 다 기억을 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넘어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 성령님의 한없는 넘치는 능력으로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8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현대 기독교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과 또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끼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졌고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또 부정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와 현상만을 추구하여서 이 개인의 영성으로만의 성령님만 생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 하면 탁 떠오르는 것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
치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개인적인 영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의 결과로 성령님을 이 독단적인 신으로, 독단적인 신으로 여기고 무슨 능력이나 권능의 기운 혹은 영향력, 분위기 이런 정도로 생각하여 기적과 신비의 체험을 위한 도구로 성령님을 전락시켜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3항에서는 아주 신비로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격의 일체로 한 실체와 능력과 영혼의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방금 이 정의를 우리가 100%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 따로 각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에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 개인의 영이 아닙니다. 물론 맞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반드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도신경에 나오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고백도 그냥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아주 짧지 않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너무 간단해서 아쉽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은 그냥 덮어놓고 성령이 계신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뒤이어 따라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그 성부, 성자와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 성령님을 깨닫고 성령님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님을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그냥 독단적인 성령 자신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바로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성결의 영, 살리는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영. 여러분, 그 중에서 많은 이 단어로 설명을 하지만 그 중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세 가지를 그 중에서 선택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 영의 존재로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활동이 성경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직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창조 태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 후에 바로 성령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그 속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질서와 조화를 위하여 운행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혼돈, 공허, 흑암이 있던 그 세상도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그 혼돈, 공허, 흑암을 질서와 조화와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운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창조의 영, 재창조 혹은 새 창조라고도 저는 말을 합니다. 더 좋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더 완벽한, 더 흠이 없고 훌륭한 세상을 만드시는 사역을 위해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부조화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질서와 조화와 균형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재창조라 했습니다. 그 재창조를 우리 죄인의 영혼에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원래 숨쉬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던 흑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죄로 뒤틀려버리고 다 깨어져 버리고 망가져버린,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에게 새 숨을 불어넣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모습, 그 운행하시니라, 이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에 운행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단어일까요? 업었다는 겁니다. 색깔이 나와서 다 아시지요? 독수리가 왜 새끼를 업습니까? 아직 기저귀를 못 떼서 업습니까? 독수리 새끼가 날 수 있도록 저 높은 둥지에서 어미 독수리가 밀어내립니다. 떨어뜨려 버리면 나 살겠다고 흔들고 그러나 날지 못하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쫓아가서 업어서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나 살겠다고 또 새끼가 흔들다가 또 떨어지면 그때 다시 또 업어서 올려놓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살겠다고 하다가 사는 날이 있습니다. 날아지네. 그때까지 밀어내면서 업어서 그리고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멸망받은 모든 인간들, 정말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그 인간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시고자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고생한다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러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하게 하신 것, 다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 역사하신 일인 것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재창조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배척하고 저주도 했던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세례를 받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운 걸 성령님이 해내셨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죽었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반응이 없지만, 이제 거듭난 사람, 창조의 영이 임한 사람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교회들마다 예배가 축소되고 있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를 열어놓고 같이 기도하실 분 자율적으로 와주셔서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주 딱 보내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새벽 기도 설교하면 좋겠다, 그냥 수요 예배 설교하면 좋겠다. 그 기도하는 자리 불 꺼놓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짐이 어찌나 무거운지.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새벽기도 준비, 수요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시간적으로는 좀 남습니다. 마음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힘드니까 좀 눕자, 좀 쉬자,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조금 더 시간 날 때 이참에 평소에 못하던 걸 좀 해야 되겠다, 이참에 책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이참에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평소에 1시간 기도하던 것 이참에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이참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못했든 예배를 못했든 간에, 그러면 내가 집에서 이참에 내가 기도 더 해야지. 근데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의 이 행태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종교 집회 전면 금지를 경기도 내에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과연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백화점과 버스터미널과 PC방과 여러 곳도 다 막아야 되지만, 이건 지금 다른 타 종교들은 이렇게 하니 왜 너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심지어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에서 자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도민들이 조언을 해주십시오. 이 종교를, 집회를 금지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6, 7, 80%가 되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심각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것 정상적으로 다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그러나 그걸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잘 정했구나. 이건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전쟁이구나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비단 경기도만의 일일까요? 교회를 찾아왔던 또 어떤 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지금 또 할 거냐 말 거냐. 물론 공손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못 받았지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락 오는 것은 우리의 부담을 주고 결국은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내막의 의도 아닌가. 그래서 정면으로 얘기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원로들께서는 지금 이런 현상을 보고 현 정권이 교회를 압박하는 것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나라가 조금만 더 우리가 해이해지면 이 나라가 전면적으로 교회를 맡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참에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보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참에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막는 사람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기나 말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의 이 설교에 여러분들 동의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만약에 동의를 못한다면 더 맞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살펴보십시오. 목사도 100%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현 시대를 우리는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점심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설교 조금 길어도 괜찮겠죠? 성도 여러분, 이참에 은혜 받고 이참에 더 기도하고 이참에 말씀 더 읽고 이참에 더 새로워집시다. 그리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그러기나 말기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물론 여기 모두가 나와야만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또 마음에 염려가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가족들의 반대해서 그래서 또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가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우리 방송 확신 가족 여러분, 거기서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기나 말기나 전심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의 그 영혼을 이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으로 인해 날마다 새것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둠과 불안과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조화와 균형과 아름다움으로 재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에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조금 빨리 부릅니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1절 한 번 더.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두 손을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다시 한번 전심을 더 큰 소리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요 창조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세례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믿습니다. 앞서 첫 번째는 무슨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성례를 말합니다. 우리는 재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와 조화와 균형으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고 천국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10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람의 이 몸으로 인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이 몸을 사용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의 사람은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의에 대해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완전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즉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의로서 의에 대하여 반응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죄를 억제하고 날마다 예수님 닮고자 하는 열망으로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과 성화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결코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안에서 우리를 더욱 재창조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대로 더 닮고 더 본받고 더 따르게 하시는 거룩함 성화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영이신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게 하고 거룩하고 또 변화되고 순종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과 교회와 교인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더라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인정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라도 더 순종하고 말과 행실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앞서 말했던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말씀과 성례와 치리,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온전히 하나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도 세상에 살아갈 때는 죄된 생각도 하고 걱정도 하고 뭔가 문제도 일으키지만, 성찬을 할 때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죄된 생각을 합니까? 뭐 돈 걱정을 합니까? 오로지 성찬식 때, 그 성찬할 때는 오로지 주님만, 나는 주님하고 하나입니다. 나는 딱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딱 죽었습니다. 난 주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자주 하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자주 하려고 올해는 성찬을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서 1년에 최소한 6, 7차례는, 사실은 더 자주 하는 게 좋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은사 이전에, 능력 이전에 예배를 사모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더 닮고 싶어 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독단적으로 우리 개인에게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닌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란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자신은 자꾸 감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며
자신은 숨기고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최종적으로는 바로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고 성화되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보는 것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넘어가고요. 셋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첫 번째 복습을 해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무슨 영?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 창조의 영. 창조의 영을 통하여 재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 성화의 영, 거룩의 영, 그리고 주님 닮게 하는 영,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는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에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상태가 됩니다. 모든 흠도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영화롭게 되는 순간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와 말씀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성령님이 내게 무언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 개혁교회에서는 성경 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직접적인 계시는 없습니다. 그 어디 헌금 들고 다니면서 예언해 주십시오 하는 것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또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고신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괄호 열고 고신 괄호 닫고 헌법책을 다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옵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배우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그냥 성경을 대하고 무조건 해석되고 깨달아진다고 그게 진리의 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의 이단들, 물론 요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단도 신비로운 깨달음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단들이 된 것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근데 그게 지금 재탕, 삼탕, 수십탕 해서 지금 오늘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즘 이단들은요, 여전히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깨달음. 그런데 그 깨달음이 올바른 신앙과 신학과 교리 위의 깨달음이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이 깨달은 대로 깨닫는, 그리고 그 자신이 주관적으로 깨달은 것을 전수하여 또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오늘날 많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존 교회는 다 썩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깨닫는 것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을 참 잘 가르치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에 어머니께 무엇이든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조그마할 때에 엄마, 다윗이 왜 골리앗, 그 무서운 골리앗에게 싸우러 갔어? 이런 거든지 다 물어보면 엄마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대답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너무나 대단한 분이다, 성경의 박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공부를 하고 보니까 엄마가 가르쳐주신 대답이 전부 다 틀렸더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단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깨달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 어머니는 바른 신앙과 바른 신조와 바른 신학이 없으니까 그냥 내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요즘 시끄러운 SCJ, 여러분 SCJ가 뭔지 아십니까? 신발천지. 여러분 SCJ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을 받아 말씀을 대언하는, 분명히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총회장님은 보혜사가 아닙니다. 누가 보혜사라 합니까? 그런데 진리의 영을 받아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보혜사의 역할을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애매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의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이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논리대로라면 저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대언하는 보혜사입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항상 교회 공동체가 지켜온 바른 신학과 신앙 고백 위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바른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과 사도들이 가르쳐온 신앙과 고백을 지켜온 교회를 통해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을 교회의 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그냥 교회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을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켜온 선조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져온 이 신앙의 유산, 신조,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깐 퀴즈를 내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이죠. 저도 전도사님께 퀴즈를 냈습니다. 영 말고 했더니 이거 저거 몇 번 만에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와, 역시 박사님은 다르십니다. 만물 박사님, 너희, 여러분 너희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인 중에 한두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인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보존하며 교회를 위해 사역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 교회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비난도 그냥 덮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은혜 받는 것이 먼저라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 갓난아이입니다. 딱딱한 것을 먹을 줄 모르는, 죽을 갈아서 줘야 하는 그런 영적인 아이일 뿐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부활 승천 이후 보내신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지상의 바르고 건전한 교회들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보존하고 지켜오게 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터 위에서 오늘 우리 확신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지켜온 바른 신앙 고백과 신조와 신학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그 바른 신앙 고백과 신조와 신학 안에서 짜낸 진액이 무엇입니까? 설교입니다. 설교 안에 신학이 있고, 설교 안에 신조가 있고, 설교 안에 신앙 고백이 있고, 설교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공적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정말 바른 신앙과 신학의 바탕 위에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뭐 일주일에 설교 몇 번 안 하고 뭐 사례받고 진짜 좋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원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책을 6권, 7권을 뒤져가면서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때로는 전도사님과 열띤 토론을 하고, 아직까지 배우는 자리에 있으니까 따끈따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띤 토론을 하고, 심지어는 어제 저녁에 또 다른 교회 목사님과 전화로 1시간 반을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대화하면서 또 수정하고. 여러분,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이 설교 한 편 한 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공적 예배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준비된 설교자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개인의 생각과 이념은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혹여 설교자와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좋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고 그 관계를 회복해서라도 내가 더 귀한 말씀으로 받겠다는 그 마음으로 받아야 진리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성령을 믿으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할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즉 세례와 성찬과 설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안에서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부분은 이미 교회론적인 의미에서의 성령을 이야기하기에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곧이어 이제 계속되는 고백들은 바로 교회론적인 고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재창조받아 교회, 확신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인 줄 믿고 이 교회와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가도록, 또한 날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 마음으로 받고 교회를 잘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와 설교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개인의 성경 통독과 기도 생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